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시대 에피소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그 청교도가 되려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청교도의 교인이 되려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교회 교인이 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세례받는 그 질문이 상당히 까다로웠고 절차도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자, 입교 문답을 하는 그 관례에 따라서 나이가 드신 한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받기 원하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당연히 네 라고 대답했죠. 그때 목사님이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자매는 저는 확실히 전에보다 지금 더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 이 자매의 말이 상당히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as a sinner running after sin, but now I am a sinner running from sin. 이 말은 전에는 내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쫓아가는 그런 죄인이었다면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말이 얼마나 귀하게 들려집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죄인인지 아니면 죄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인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웬 죄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spiritual warfare죠.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가운데 보통 우리가 36개를 얘기하죠. 가장 뛰어난 방법은 도망치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와 더불어서 싸우려고 할 때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가 피하리라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옷이 벗겨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와 유혹에 대해서 도망치는 그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세례를 받는 청교도 자매의 고백처럼 우리는 과연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느냐? 저는 이 죄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과정은 sanctification, sanctify, 우리를 성화, 거룩함의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다가 마침내 이 땅은 아니고요. 저 하나님 나라 서게 되면 우리는 그때에는 영광, glorification, glorify, 영화의 단계로 거쳐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학자들이 그렇게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거룩해져 가는 것, 이건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 거룩을 보통 우리는 애쓰는 일로 생각하는데 사실 거룩은 애쓰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은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7절로 8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어떤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여호와 카데시라는 표현으로 쓰죠. 카데심. 우리를 거룩하게 holiness,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 중에 헨리 헐러맨이라는 교수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잊어져 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화의 단계, sanctification을 말할 때 안타깝게도 the forgotten blessing이라 말합니다. 잊혀진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이 축복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축복일진데 거룩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룩이라고 함을 잊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가고 있거나 잊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한국 교회 역시도 무너지기 바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원하고 계시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화를 드렸지만 분명히 우리가 거룩한 나라 왕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로 택해 주셨고 왕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놈의 거지의식이 우리를 떨쳐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몸이 반응을 하고 마음이 반응을 하고 생각이 반응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지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뭐라?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죽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삭시라는 것을 그 헬러 단어로 옵소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옵소니온이라는 이 삭,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장사꾼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대가를 치른다 했을 때 이 대가는 어떤 대가냐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치루어주는 전쟁 참여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하고 바꾼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끔찍한 말입니까? 한평생을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삭시 뭐라고요? 죽음이라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일이 또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본 그 대통령 돌아가신 분이 4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분들 이렇게 국장, 국민장, 국장 이렇게 전 국민이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민간인,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숙하면서도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기고 방송에서는 방송대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계해 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옆 동네인 이 국립현충원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그 시신이 이제 의식이 맞춰지면서 하관을 하게 됩니다. 자, 하관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 보세요. 하관하면은 유족들이 와서 흙을 뿌립니다. 그리고서는 또 그 강요들이 와서 또 거기에 분토를 하죠.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 위에 2발로 딛고 올라서요. 근데 보면 왜 고무장화인지 모르지만 꼭 고무장화를 신은 사람이 거기에 딱 올라섭니다. 국립묘지 인부입니다. 만약에 그 관 위에 내가 대통령을 모셨으니 비서실장으로서 내가 흙을 다지겠다 올라간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분에게 많은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마지막 가는 분 고인의 그 무덤을 이렇게 관을 정리해 주겠다? No way.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불경죄로 심하게 곤혹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국립묘지 장화를 신은, 고무장화를 신은 인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고배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이 땅에서 대통령을 지냈건 이 땅에서 가난한 자이든 그자가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죽어서 관에 묻히게 되면 똑같이 바로 묘지, 관리, 인부가 거기 딛고 서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을 지낸들 바로 내 관 위에 서는 자는 인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평생을 대통령으로 살았을지라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꽃이 완발하게 폈어도 어느 순간에 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안고 사는 존재.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찬양대 찬양도 귀했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고 말씀을 보고 사순절 기간을 기도하면서 보내는 가운데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든 죄의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 이 몸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 드린 몸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13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여기에서 지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단어로 멜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로스라는 단어도 쓰지만 멜레라는 단어인데 이 지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몸에 달려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머리, 또 눈, 입, 손, 발 이런 것들이 그 지체라고 말할 수 있죠.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무기로 내어드려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머리가 불의의 무기로 내어줄 때가 있어요. 머리가 주로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늘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음욕을 품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저분한 생각 속에, 또 악한 생각 속에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의에게 내 머리를 내어주는 것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 불의한 무기로 사용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내 머리가 생각하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 머리를 들일 수 있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의의 무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입도 마찬가지예요. 입이라는 이 지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입이라는 지체를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사람들을 갖다 해치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과 이런 것을 말로써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이 지체가, 입이 결국은 불의의 무기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내 자신을 여기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입에서 생명의 말이 쏟아져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쏟아져 나와요. 사람을 도와주는 위로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지체를 하나님께 의해 병기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손도 발도 보세요.
죄로 달려가기를 좋아합니다. 나쁜 것을 손으로 만지고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우리의 발은 거룩한 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의의 무기로 쓰여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일을 행하는 이 두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곳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길이 정말 아름다운 선교자의 발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1시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1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다른 곳에서보다 정말 귀한 이 성전에서의 1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축도 마치면 예배 끝난 게 아닙니다. 축도 마치고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나서고 세상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소망이 있을진데 그러므로 더 이상은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몸을 사용하여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끝으로는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는 믿음인데요. 우리는 죄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사는 사람이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인 것을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죄가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감사하고 감격이 내 안에 넘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가 된 사람들의 삶의 세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분 곁에만 가도 뭔가 냄새가 다르고 정말 분위기가 다르고 얼마나 거룩해지는가를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또한 생각 자체가 거룩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나 또한 사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사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와, 저분은 정말 삶의 목표도 뚜렷해 라고 옆에 분들이 부러워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네. 여러분, 언제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고집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의의 무기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내 자신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아래 산다, 법 아래 산다라는 게 얼마나 피곤한 삶인 줄 아십니까? 철로 역정에 보시게 되면 하여튼 존 버년이 거의 성경책 다음으로 기가 막힌 글을 썼다 인정받을 만한데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방을 많이 들어가죠. 방을 하나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방에 문제가 있어요. 먼지가 뿌였습니다. 얼마나 먼지가 가득 찼는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이 아름다운 그 국토 강산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북풍이 불어도 좋고 남풍이 불어도 좋고 동풍이 불어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놈의 서풍, 저는 이걸 중국풍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놈의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서쪽 풍, 바람만 불면 미세먼지 비상
얼마나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한테 눌리고 맨날 나중에는 먼지까지 먹으며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이 방 안에 그렇게 미세먼지처럼 아주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하녀가 빗자루질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고 방이 더러운 것 같으니까 쓸어내려고 열심히 씁니다. 근데 쓸면 쓸수록 먼지는 어떻게 되죠? 공중으로 날아가니까는 공기 중에 그냥 아주 부옇게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하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빗자루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른 하녀가 들어오는데 저리 가라고 하더니 이제 그 먼지가 어느 정도 쫙 가라앉게 됐을 때 물동이를 가지고 물로서 그냥 쫙 끼얹어요. 물로 쫙 끼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 나가는데 보니까 얘가 아주 꼼짝없이 먼지가 그냥 뭉텅이로 뭉치게 됩니다. 날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 방 안을 깨끗이 씻어내는지요. 이 존 버년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을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에서 먼지가 바로 죄 아닙니까? 죄가 계속 날려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 죄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물리치려다 보니까 결국은 먼지를 더 일으켜서 결국 죄가 더 가득 차고 나중에는 눈조차 뜰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몰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정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더 이상 그 먼지 속에서 더러움 속에서 죄로 가득 찬 그런 세계 살지 마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은혜 아래 살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엄청난 보혈이 내 마음에 쫙 뿌려집니다. 그 순간에 쓸어납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먼지가 깔끔하게 씻겨나갑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기까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지 마라 하는데도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예수님 오시고 신약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질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할진데,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자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고요. 그리고 죄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분들은 삶이 벌써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그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분, 초대교회 감독을 지냈죠.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죄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고 있는, 법 아래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폴리갑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다고 하죠. 내가 80평생을 이처럼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이 남은 인생을 지키겠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서 어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주의 백성들, 죄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놓여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어주기를 작정한 분들은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더 이상 죄에 끌려서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이제는 고백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보아도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아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내 어찌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진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을 감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요, 내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께 붙들린 삶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